요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마음 가운데 붙잡게 해주신 거 여러분들과 계속 나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로지 주의 인도하심만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한 마음을 모였던 그 모습,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야 하지, 가끔 저도 귀찮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요 저녁 시간 어찌 보면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쉬기도 쉽고 또 좀 다음 날 이제 출근도 하지 않으니까 직장인들에게는 참 오붓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금쪽 같은 시간.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좀 하나님께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존경한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좀 나눌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본인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제가 봤는데 저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 똑같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에 은혜를 받으셨나요? 저는 제가 막 마음이 찔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찔려야 되겠다, 뭐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한 목사님이 본인은 이 본문 속에서 딱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한 번 딱 설교를 베드로가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진짜 이렇게 설교 한 번을 저대로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런 설교자,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나도 주님 한 번에 이 설교로 정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꿈에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꿈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꿈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한 번의 설교를 해서 마음이 막 그렇게 어찌할꼬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3,000명이 돌아왔다면, 똑같은 설교자 사도행전 7장에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 사람의 마음이 찔렸어요.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고 3,000개의 돌이 그 사람에게 던져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찔려서 회개하는데 너 진짜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하고 싶으냐? 너 그러면 이 스데반과 같이 이 결과가, 심지어 너가 죽음이 닥칠더라도 너가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꿈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제가 설사 내가 그렇게 수많은 돌이 날라올지라도 내가 주의 그런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스타일을 이 어떤 내면의 그 마음과 함께 다짐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이제 설교할 때 첫 번째는 절대 내가 본문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해식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주일마다 오늘은 이 성도가 좀 말을 들어야 되겠어. 오늘 집사님이 저 말을 안 듣는데 요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저기 좀 헌금 설교도 좀 하고,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필요할 때 이거 저기 저 뿔 달렸는데 안 되겠어 이렇게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한 장을 읽어가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주신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강해식 설교로, 이제 강해식 설교가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면서,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강의식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또 하나는 오직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받겠다. 정말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온전히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선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분명하다면 그 결과가 회개하고, 아니면 3,000개의 돌이 날라올지라도 나는 그 결과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면서, 야, 그래, 나도 정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뭔가 의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찔리는 마음, 그리고 그게 분명하다면, 때로는 왜 우리 예전에 그 2007년도, 지금 한 10몇 년 됐죠. 그게 우리 1907년에 100주년이 되는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 그런 기념 예배를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대교회가 산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내가 이런 죽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성도들의 눈에, 성도들에게 혹시나 걸림이 될까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전도하라고 말하지 못했고, 헌금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오로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받고 전하겠다라고 할 때 그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너무 찔려서 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정말 죽여야 되길 만큼의 기분 나쁨, 그런 메시지를 과연 난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가만히 이분의 그냥 얘기를 들었지만, 과연 나는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 안에 이렇게 퀘스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또 하나 글을 써놓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듣는 성도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설교자가 누군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전하고, 다음 주는 뭐 안전사님 전하고, 누가 전했다. 그래서 누구의 전한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은 되겠네, 이렇게 사람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전하는구나. 오늘은 베드로가 전한대. 오늘은 스테반이 전한대. 뭐 이렇게 누가 전한대, 누가 메신저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상관없이, 어떤 누군가가 상관없이 전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렇게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감정과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또 해야 될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됐다면 회개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찔림을 있다면 그 찔림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정직하게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무리가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찔렸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마음 가운데, 과연 그러면 우리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나는 언제 이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찔렸던 적이 있는가? 최근에 언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찔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반응한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언제 그런가요? 오히려 말씀에 듣고 찔려서 괴로워하거나 또 마음 가운데 큰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건 오히려 좋은 반응입니다. 말씀은 그래도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여기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기뻐해야 될 때는 기쁘지 않고 슬퍼해야 될 때는 슬프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감정이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막 울어야 될 때 웃고 있고, 웃어야 될 때 막 울고 있고, 전혀 감정이 어떨 때는 전혀 감동이 냉랭하게 지내는 사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우리가 막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 치지 않고, 막 피리를 불면서 즐겁게 춤을 춰도 너는 춤추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어떻게 보면 노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찔리고, 아니면 어떨 때는 말씀에 듣고 막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감격을 얻나요? 아니면 그냥 오늘 또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정말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혹시 지내고 있진 않나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향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막 이렇게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 제가 한참 청년 때 그 책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요즘에는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이 있어서 하나, 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책을 있어서 한번 봤어요. 예배론에 대한 어떤 그 강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렇게 세우기 전에 그 예배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쭉 탐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막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부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뭔가 어떤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예배 개념이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막 찬양하고 갑자기 말씀 쓰고 이렇지는 않고 예전엔 되게 격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이 목사님 훈련 받다가 미국의 한 교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어떤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할머니들 또 한 몇 명들, 그래도 교인들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바깥 어딘 곳에서 집에 모였는데 한 열댓 명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그냥 어떤 격식이 아니라 너무 막 춤도 추고 막 피리도 불고 막 이런 걸 보는데 이 목사님 안에 너무 그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에야 우리가 그게 막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어떤 그 종교적인 예배의 개념 속에서 그건 처음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예배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거기서 설교자도 그렇게 너도 나도 다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축도도 또 목사님만 축도하는 줄 알았는데 거긴 서로가 축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들만 하는 축도, 이런 것들을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모습에 이분이 막 감격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 예배론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렸지? 나는 언제 이렇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은혜들을 내가 언제 받았지? 오늘 이 말씀이 찔렸던 사람들이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막 간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근데 오늘날의 우리 예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모임이 어찌 보면 폐하여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 침을 튀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우리들의 모습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찔렸을 때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찌할 거라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요즘 우리 고난주간 쭉 보면서 마태복음,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나사로가 막 살아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딴 생각을 품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12사도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서 그가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냈을 겁니다. 전도도 했어요.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했고,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도 받습니다. 우리는 뻔히 아니까 야, 어떻게 팔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보지만, 그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은 12제자, 다른 나머지 제자들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말씀을 좀 큐티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날도 세족식을 하는데 근심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 근심하고 괴로웠던 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지금 팔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 팔려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 기회를 봐서 팔아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팍 이야기를 한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내가 팔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까지 하셨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복음서에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찔렸을 텐데 찔린 것에 대해서 어찌할꼬, 주님 제가 팔려고 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아마 달랐을 텐데 끝까지 그는 마음에 찔린 것을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지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가장 안타까운 오명을 가룟 유다는 받게 되어졌어요. 말씀이 들려서 찔렸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거냐? 돌을 던질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기회가 어찌 보면은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큰 어떤 그런 오명, 누명,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나는 언제 말씀이 찔리고 마음에 찔렸는가? 아까 말씀도 나누기도 했지만 이 사람을 내가 주목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 안에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요즘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이번 한 달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목사님과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섬길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설교시 안에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딱 걸린 게 있었습니다. 찔린 딱 말씀. 그냥 읽자마자 딱 보였어요. 도대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뭐 깊이 묵상도 하기 전에 그냥 제가 이게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것들이 예민하게 있었나 봐요. 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곧 돌아오는 주일, 이 돌아오는 주일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묘가 아니라 종려예요. 종려주일이 뭐냐? 종려나무라고 있습니다. 나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흔들었다고 해서 그 종려나무에 그 흔든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해요. 그래서 나귀를 뭐 구하는 것도 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막 되게 기이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게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의 성취이거든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올라가신 우리의 구원자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딱 도착하자마자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둘러보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건 되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당시에 이거는 금기시 되어져야 돼. 말 그대로 이제 한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제 진짜 노골적으로 그 이권이 있는 거거든요.
상인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 상인들의 뒤를 봐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결탁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리러 할 때 자기 가축을 와도 놓으라고 해요. 제사장이 흠결이 있어. 그 왜 흠결이 있나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팔고 있는 저 가축을 가져와. 근데 저 가축은 돈이 배나 비싸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받아서 그것을 이제 그 상인들과 결탁해서 남는 이익을 그렇게 취했던 이런 분위기가, 종교적인 타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상인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 쫓았어요. 그 모습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기분이 나빴죠. 뿐만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막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사 표적이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서 21장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막 오늘 말씀에서도 막 화 있을진저 얘기를 막 그냥 너희들은 지금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지만 기분이 정말 나쁘게 그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런 가운데 15절입니다. 21장 15절 보여주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 바로 성전에서 내쫓은, 상인들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또 소리 질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왕 메시아입니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기분이 확 나빠 있는 모습.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찔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날의 이 대제사장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즘 또 우리가 큐티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볼 때마다 는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찔려요. 이게 막 계속 보여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실 때 너는 포도나무다 가지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들이 막 예수님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듯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지금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나를 지금 너희들 지금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너희도 죽일 거야. 근데 그것을 너는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거고 그 박해는 어떤 박해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 정확하게 그 박해가 뭔지 이야기합니다. 너 종교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이제 생활이 삶에 끝나는 겁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이제 그냥 모든 것이 절교에 왜 우리 혹시 학교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예 얘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아요. 그런 출교의 그것은 이건 엄청난 그런 데미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았듯이 너희도 이런 박해를 받을 거야. 너희도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박해받을 일을 하고 있나? 아까 말했죠? 회개하라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돈 던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성령의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내가 사람의 어떤 평판과 인기에 지금 주목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 사역자의 길을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상황이 여러 가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차일피일 게으름을 피고 있는 그 일을 아주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 몸집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몸집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전도하러 갈 때 옷 한 벌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딜 가도 거기 가면 뭐 주나요? 우리 아이들 처자식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 너무 몸집이 커지니까 어디도 쉽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인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가? 가룟 유다가 은30의 예수를 팔았잖아요. 어느 순간 나도 너는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큐티를 하는데, 야, 어떻게 가룟 유다 은30을 팔 수 있을까? 야, 너는 내 말 가지고 살잖아. 설교하면서 살고 있잖아. 너는 뭐야? 순간 제가요, 얼마나 괴롭고 어렵든지,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계속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좌절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찔림 속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원래 초심과는 달라졌어. 네가 어느 순간 나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 사람을 더 의식해. 너 이 부분 회개해.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저는 제가 찔렸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에 찔린 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38절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여.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 걸림이 되었고 찔렸던 것이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라고 일 때 가룟 유다에게 요구했던 것은, 주님, 제가 팔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찔렸다, 그럼 찔린 것에서 정직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주의 성령이 그리고 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림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 안에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몇 명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양육교제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양육교제를 접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제를 접하기 전에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놔둔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막 마치 이제 초대교회 여기서 막 회개해서 막 눈물이 한번 나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막 해야 용서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물이 막 나고 막 마음 가운데 막 큰 울림이 있지 않으면 용서를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내가 회개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 찜찜한 그 문제가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진 않나?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이 계속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 옛날부터 또 옛날부터 있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그런 죄책감에 그냥 회개하고, 이렇게 제가 반응했던 적이,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몰랐으니 저한테 가르침을 받던 성도님이나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게 뭐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에서 길선주 장로로 의해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려면 이렇게 엄청난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1907년도 한국교회 부흥 당시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강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이어 사람이 일어서서는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이렇게 평양 대부흥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막 자복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리고 막 넘어져서도 막 회개하고 울음바다가 되고 새벽 2시까지 막 이렇게 울음소리가 나야, 그래야 이제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오늘 성령 받읍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새벽 2시까지 열심히 회개를 막 이렇게 눈물 나고 막 어떻게 하면 또 쥐어짜낼까, 막 학생부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하면 막 죄를 막 불러낼까 하면서 막 죄를 막, 너 이런 죄 졌지? 안 졌는데요? 이것 봐라. 그러면 더 큰 죄를 이거 안 졌는데요? 이거 아직도 안 되겠네. 막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회개해 막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막 그렇게 해야 막 솔직하게 고백하는 애는 너는 받을 만한 애가, 쟤는 아직도 회개가 안 돼. 내가 딱 들어봤는데, 야, 그 정도 가지고는 회개가 아니야. 더 큰 거 얘기해. 큰 거 얘기해. 큰 거. 얼마나 제 안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뭐 어떻게 회개하는 건가? 많은 성도들도 이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용서받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하고 새벽 2시까지 해야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도 못 갖습니다. 계속.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 죄,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알지 못하니까 계속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한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예전에 기도를 배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감사 기도를 해요.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소원을 아래는 간구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배웠고, 제가 이제 되게 내성적이라, 믿어지세요? 내성적이라는 게? 내성적입니다. 제가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들어도 그냥 아는 척 했습니다. 아는 척.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뭘 했냐면,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바로 회개하자마자 감사합니다. 너무 나 혼자 주문해오는 거, 혼자 다 얘기하잖아요. 혼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국어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용서해 주셔서 방금 얘기했는데 좀 시간도 걷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안에. 근데 하라고 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맞게 배우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법만 알려줬지 왜 용서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 너가 지금 자백했어?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자백했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아,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된 거잖아요. 기도가 대화하는데 나는 저 말을 몰라. 주문하듯이 용서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자 어디서 배웠으니까 이걸 해도 지금 내가 죄를 사함 받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응답하냐? 저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2시간, 새벽 2시까지 네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깨끗하게 될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거기 새벽 2시라고 써 있나요? 막 땅바닥에 누워서 울어야 용서해 줄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성경에? 고백해, 자백해,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사님 통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계속 부르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짓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를 질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야, 너 또 죄 짓냐? 너 오늘 이렇게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죄질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죄책감이 더 드는 거예요. 아, 어차피 또 오늘 회개하도 내가 또 내일 또 죄일 건데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나중에 죽을 때 한 번 할까? 사람도 염치가 있지. 뭐 한 번 이게 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야, 어떻게 너 또 왔냐 그러고 또 이거 또 가서 또 죄질 거잖아. 그러니까 벌써 죄를 고백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유, 나중에 해야 되겠다. 안 바뀔 건데. 회개는 왜 돌아서는 거래? 방향을 돌아서는 거라면서요.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야 되잖아. 근데 또 져. 앉기로 다짐해놓고 또 져.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그럼 끝났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네가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회개해도 돼. 왜냐, 내가 알아. 네가 또 넘어질 걸 알아. 그러니 너는 계속 고백만 해. 계속 고백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게. 이 고백은 내가 고백만 해도 될까? 아닙니다.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내가 10번, 20번, 30번, 100번 가기 전에 100번 가기 전에 30번만 반복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안 짓고 싶습니다. 막 괴로워서 막 마음 가운데 막 불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전결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아직 띄우지 마세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되게 강조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책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바로 책 쓰기 전에 사도행전에 일찍 죽거든요.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어서 이 편지를 쓸 수 없었고, 예수님의 아우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 공생애 때는 안 믿다가 예수님 부활한 사건과 함께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근데 이 장로가 된 야고보가 당시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면 응답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응답을 하는 게 당시 초대교회의 생각이었어요. 분명한 거였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얘기는 너희들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라. 그게 야고보 사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쓰게 됐느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니네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믿음 하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응답이 없을까?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믿긴 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큼이라. 기도에 연결해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려면 의인의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그 의인의 간구는 뭐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서로 고백하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계속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명, 두 명, 우리 안전사님도 그 교재를 가지고 할 때마다 내가 막 딸딸딸 외운다 그랬죠? 제가 한 8번 이렇게 하니까 그래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데, 저는 제가 계속 할 때마다 그렇지 근데 너무 내가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고백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찔림이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사람을 봤을까?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지 못하고 뭔가 관계가 미적지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또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생각나고 고백하다 보니까 놀랍게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똑같아요. 몇 주 전과 똑같은데 내 마음 가운데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서로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너무 필요하는구나. 양육을 다 받으십시오. 양육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양육을 가르치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누고 그렇게 회개함을 얻다 보니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게 의로운 겁니다. 저는 의로움이, 성령 충만이 아까 말했죠? 통이하고 자복하고 새벽 2시까지 울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네가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너에게 그 의인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의를 칭의된 거예요. 입혀진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하신 것을 사실을 믿어서 그냥 나는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너 정결케 되기 위해서 고백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할 때 회개한 걸 고백하시면 깨끗하게 하세요. 서로 고백하시라는 건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꼭 신부님에 가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그 고백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손잡아 줄 수 있고, 이런 관계. 다니엘 공동체를 제가 꿈꾼다 그랬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공동체가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성정이 똑같은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을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 걸었나요? 아프게 고통받으려고. 고통을 받고 참을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백운호수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 존재하고 직장에 존재하는 것,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